머리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찾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76년에 말씀 전하는 자로 소명받은 후 그동안 줄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학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되돌아보면 배우는데 더 중점을 두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소명받고 법학 대신에 경제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대학원, 서울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대학원, 캐나다 크리스찬 대학교 대학원, 미국 유대 신학대학원,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대학원, 평택대학교 피어선 전문대학원 등에서 목회신학, 기독교 교육학, 실천신학, 구약학을 수학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대로 지은이는 성경교육, 성경연구, 성경 번역 등을 위한 성경 이야기 시리즈의 책들을 차례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 이 책은 성경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는 성서학도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예비적으로 저는 당시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서 기독교 주간신문인 주일신문의 한상식 교수의 성서 이야기를 1998년 7월 26일부터 1999년 5월 30일까지 40회에 걸쳐 기고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알게 하여 성경 이해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은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사용되었기에 성경 본문으로 개역을 사용했지만 이제 대다수 교회들이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한국교회에서의 이러한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은이가 성경 본문을 쉽게 풀어 쓴 경우에는 사역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성경의 언어, 예수 계명, 예수 비유, 성경의 인물, 지리, 동식물, 왕, 선지자, 여인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 교육, 성경 연구, 성경 번역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이나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성서학 여러 분야의 연구로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차례. 머리말. 일러두기. 1. 말씀하시는 하나님. 2. 엠마오 길에서 만난 예수님. 3. 성경전서. 4. 한국교회와 성경. 5. 성경 번역 어디까지 왔는가? 6. 성경 사본은 충분한가? 7.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 예수선교전서. 8. 초대교회 성경 72년. 9. 성경을 기록한 언어들. 10. 역사로서의 성경. 11. 성경 역사란 무엇인가? 12. 성경의 원본. 13.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은 무엇인가? 14. 쿰란 도서관. 15. 마소라 사본. 16.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17. 정경이 무엇인가? 18. 외경이란 무엇인가? 19. 구약 성경의 외경. 20. 신약 성경의 외경. 21. 왜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가? 22. 성경에는 모순이 있는가? 23. 성경의 난제는 어디서 오는가? 24. 성서인가? 성경인가? 25. 구약의 책명은 어떻게 붙였는가? 26. 성경의 장절은 언제 만들었는가? 27. 성경에는 왜 빠진 절들이 있는가? 28. 소제목은 어디서 온 것인가? 29. 난하주를 보라. 30. 관주를 찾아보자. 31. 관주의 여러 유형들. 32. 한국어 성경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는가? 33. 한국학자들의 성경 번역. 34. 한글판과 국한문판. 35. 새번역은 왜 나왔는가? 36. 여호와인가? 주인가? 37. 최종 권위 성경은 존재하는가? 38.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39 오늘날의 영어 번역본 40 베르아 사람들 부록 1.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왜 우리는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며 행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하며 성경 기록의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초 이야기는 영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이며 생명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본래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생의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이 아들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믿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전해진 영생의 말씀을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아들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을 구약성경이라 하고 아들과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을 신약성경이라 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께 말씀하셨고 또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합니다. 2. 엠마오 길에서 만난 예수님.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6절.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역.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으니 묵어 가시라는 부탁을 받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기도하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30리 길을 다시 걸어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모인 자들에게 두 사람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심령보흥회를 예수께서 인도하신 사건인 셈입니다. 비록 참석자는 두 사람뿐이었지만 이들의 간증을 11 제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에 연속 부흥회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사역. 예수께서는 그때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풀이하여 주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죄 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단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증언하십니다. 1976년 봄 이래 이 이야기를 상고할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대학생이며 만 20세일 때 두 제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처럼 예수 이야기인 성경을 풀이하여 줌으로써 예수의 증인을 삼겠노라고 다짐해 왔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을 다할지라도 주님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어찌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는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3. 성경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대부분이 구두로 전승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자손에게 전승되었습니다. 모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으리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 전서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전서를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믿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기독교의 성경 전서는 구약 전서와 신약 전서 곧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됩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경전으로 여기며 가톨릭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외의 외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 성경만을 성경 전서로 인정합니다. 성경 전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서 929장, 23,214절, 59만 2,439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또 신약 성경은 27권으로서 260장, 7,959절, 18만 1,253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해 분량이 3배에 이르는 셈이지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을 기준으로 성경전서는 본문이 1754페이지인데 구약이 1331페이지이고 신약이 42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전서를 기록한 언어들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닌 대다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래 성경 원본을 기록한 언어는 3가지인데 히브리어, 그리스어 말고 구약 성경 기록에 쓰인 아람어가 더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다니엘서 일부와 예레미야서 한 절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문장을 예로 들면 다니엘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100년에 걸쳐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비해 사소할 정도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상생활에서 아람어가 사용되었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서 각 책의 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들어진 종이 위에 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 연안에 자라나는 일종의 갈대로서 왕골입니다. 그 줄기를 얇게 썰어서 가로 세로로 가지런히 놓고 눌러서 한 장의 용지로 만든 것입니다. 고대의 이집트인과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밖에 고대에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사슴의 가죽으로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양피지입니다. 구약성경 중 처음 5책인 모세오경은 내용으로 볼 때 본래 한 책이었으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5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1000년 동안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여러 책들은 기원전 400년경 서기관 에스라가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그 책들을 편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하였는데 대부분 사도들이 기록하였으며 서기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 초대교회의 설립과 성장 등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지만 72여 개는 포함되어 있는 외경은 1611년의 영어 성경 번역본 킹제임스역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방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신구약 전서만이 성경 전서입니다. 4. 한국교회와 성경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어떤 한글판 번역본을 쓸까요? 20세기의 한국교회의 성경으로 선교에 지대하게 공헌한 개역 한글판을 개정한 개역 개정판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대한성서공회의 의도대로 21세기에는 성경전서 표준세 번역 곧 새번역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대한성서공회의 의도와는 별개로 각 교회들이 결국 여러 개의 성경들을 사용할까요? 한국교회는 1980년대 초까지 여러 개의 찬송가를 갖고 있다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에 마침내 통일 찬송가를 발간하였고 2006년 새 찬송가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2개의 성경 또는 여러 개의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찬송가를 갖지 못한다는 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11년에 신구약 전서가 발간되고 1930년대와 1950년대의 개정 작업을 거쳐 1961년 최종판 개역 한글판은 줄곧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룩함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이 개역 한글판을 개정한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의 성경이 아니라 2개, 3개, 더 나아가 이미 여러 개의 성경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당사자는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글판 성경 번역본을 독점적으로 번역 제작 반포해왔던 대한성서공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60년대부터 줄기차게 개역 한글판을 대체할 새 번역본을 번역 발간하는 데 힘을 써왔습니다. 이는 개역 한글판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나 신약 그리스어 성경으로부터의 직접 번역한 역본이라기보다 영어 역본과 중국어, 일본어 역본들로부터의 번역이라는 점에서 원어 성경으로부터 직접 번역하려는 시도라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성서공회는 1967년에 이미 신약전서 새번역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가톨릭교회의 공동사업에 따라 1977년에는 한국기독교와 가톨릭교회가 공동으로 신구약전서 공동번역을 발간하였습니다. 개역 한글판 이외에 또 하나의 성경전서 공인 역본을 발간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공동번역을 사용해 왔으나 기독교에서는 일부 진보적인 교단들이 이를 사용하기로 결의하였을 뿐 대다수 교회들은 이를 철저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인 번역본이 널리 사용되기까지는 어느 민족 어느 국가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5. 성경 번역 어디까지 왔는가? 오늘날 세계에는 약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들로 번역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성경 전서가 발간된 언어는 400개 정도이며 66권 중 1권 이상이 번역된 언어는 3,00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이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수많은 성경 번역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성경 번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1946년 5월 9일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대한성서공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120여 개 성서공회를 관장합니다. 성경이 번역될 때에는 대체로 처음에는 복음서 단편이 번역되고 다음에 신약 그리고 구약이 번역됩니다. 90년대 들어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새로이 번역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성경들은 미얀마의 친화라머 성경전서, 인도 상탐 나가 지역의 마오 나가어 성경전서, 자이레의 느그바카어 성경전서, 파라과이의 출루피어 성경전서, 대만의 야미어 신약전서, 솔로몬 제도의 빌루아어 신약전서, 북탄자니어의 이라크어 창세기 단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성서공회들 중에서도 오늘날 대한성서공회의 번역 사업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연간 1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발간하며 수출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성서공회의 성경 번역은 단지 기존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언어는 있지만 문법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문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언어의 철자법을 정리하거나 문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초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사랑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이러한 성경 번역에 도전하여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겠다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은 성도들조차 성경을 도무지 읽지 않는다는 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6. 성경 사본은 충분한가?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원본들을 필사한 사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들 사본들을 통해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성경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은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원본의 뜻과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필사본들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책들의 각 사본은 그 전의 사본을 차례로 베낀 것입니다. 여러 필사자들이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으면 남은 사람들이 따라 쓰기도 했습니다. 이 필사자들은 한 단어나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였습니다. 필사자들은 한 장을 다 베낄 때마다 복사된 사본은 본래의 사본과 엄밀히 대조되고 낱자와 낱말의 수가 다 계수되었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것과 같지 아니하면 파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용이 주도한 필사에서도 오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눈으로 잘못 보거나 귀로 잘못 듣기도 했습니다. 반복, 누락, 글자 또는 단어의 뒤바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억을 잘못하기도 하고 기록할 때 정확한 낱말들을 옮겨 쓰기보다 때때로 그 사상을 기록한 경우와 필요와 등한함에서 생긴 오류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사상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가 정확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성경에 관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만하다고 여길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사본들 간의 차이점이란 거의 예외 없이 각 성경의 중요 진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본들 중에서 20세기에 발견된 가장 중요한 사본들은 쿰란 사본입니다. 이들 쿰란 사본들은 1947년부터 사해 근처의 쿰란 지역 동굴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기원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최근의 구약의 번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쿰난 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구약 성경의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사본들도 많은 수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기 4세기에 기록한 바티칸 사본,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는 서기 4세기에 기록한 신의 사본, 그리고 서기 5세기에 기록된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이 중요한 사본들입니다. 이 밖에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신약 사본들 중에서 오늘날 가장 오래된 사본들은 대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을 대문자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 초서체의 소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본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가장 오래되고 귀중한 사본들은 낱말과 낱말 사이에 띄어쓰기나 구두점이 없이 대문자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체의 장식의 유무로서도 그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사본들 이외에서도 신약 원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와 아람어로 번역된 탈굼과 시리아어로 번역된 페시타 등입니다. 불가타는 서기 405년경에 로마의 제롬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인근에는 그가 번역할 때 어느 하나에 기거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동굴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성지여 횡단의 일원으로 처음 베들레헴을 방문한 1991년도 여름에 제롬의 번역을 기념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한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로 10번째로 방문할 때도 그 지역의 한 동굴을 방문하였습니다. 10번에서 3번 정도 방문할 만큼 일정이 많은 일반 성지여행에서는 이 코스는 자주 누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많은 성경 인용 문집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의 인용 문집들을 연구함으로써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 예수선교전서. 세계 선교 역사에서 한국은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가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발생하였을까요? 예수선교전서는 존 로스 선교사가 이끄는 성경번역팀이 번역한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로서 1887년에 만주의 성경 지금의 심양 문광서원에서 출간한 것입니다. 이는 1882년에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발간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만주에 와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당시 만주에서 이응찬 등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1882년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하다가 1887년에 이르러 예수선교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을 완역하여 간행했는데 이것을 로스 역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한글 성경이 없던 당시에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중국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중국어 성경을 구할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1876년 봄에 중국과의 국경 고려문에서 한국 청년 이응찬과 로스 선교사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곧바로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로스 선교사는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에 닫힌 문이 열리고 조선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것을 믿으면서 어둠 속에 있는 1500만의 영혼에게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응찬에게서 한글을 배운 로스 선교사는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중국어인 한문이 한국에서는 극소수 학자층만이 읽을 수 있는 언어이고 한글은 부녀자와 어린 소년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빨리 숙달할 수 있는 문자인 한국에는 한문 성경이 아니라 한글 성경이 꼭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에서도 한문보다 한글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제 묘사가 정확하고 동사의 연결 어미가 발달하였으며 한글이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을 번역할 때에도 거의 완벽하게 원음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로스 선교사는 한국인 누구나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매년 심양을 거쳐가는 한국 사절단의 하인들을 시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로스 선교사와 한국 청년들은 힘을 모아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였으며 일부 지식인들이 아니라 한문을 모르는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 일반 대중의 문자인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성경을 출판한 1882년부터 1887년에도 한글의 이름은 언문으로서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의 글자이며 양반 계층에게서 버림받은 글자였습니다. 한글이 민족의 글자로 인정받은 것은 가보경장 이후 1894년 11월 21일입니다. 최초의 신약전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나온 지 12년 후였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어 한글의 성경 번역은 1893년에 성서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이 완역되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1904년에 개역하였고 1906년에 다시 수정하여 공인력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완역하였고 1911년에 신약을 포함하여 성경전서로 합해서 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애독한 개역 한글판은 공선성서번역위원회가 발간했고 이 번역본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 및 번역을 거쳐 1961년에 발간한 것입니다. 저는 2003년 가을부터 1년간 스코틀란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구약학을 수학할 때 그 지역 출신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와 관련된 세미나와 행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영국과 합병되어 있는 스코틀랜드인의 정서가 한민족의 정서와 참으로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매년 저는 학생들이나 지인들을 안내하여 양화진을 방문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초기 선교 사역을 증언하는 기념관과 묘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 역사는 성경 선교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8. 초대교회 성경 72년 72년은 기원전 250년경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구약을 코인의 그리스어로 직접 번역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72력이란 이름은 번역자들이 12지파에서 6명씩 선발되어 번역하였다는 전승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를 라틴어로 셉투아진타라 부르고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며 표기할 때는 흔히 로마자 약자로 LXX라 씁니다. 처음에는 구약 정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세오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의하면 이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시대인 필라델푸스의 통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편지에 의하면 이 성경의 번역은 70인,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 모세오경 이외의 다른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번역된 후에도 이 이름은 구약 전설을 일컫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경은 바로 이 72역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당시는 지중해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그리스어가 쓰였기에 이 72역 성경이 초대교회의 성경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72역은 한국교회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72역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대한성서공회의 표준세 번역에서는 신구약 난회주의 빈번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표준세 번역 개정판은 난회주의 인용을 표시하면서 괄호 안에 72역이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고 난회주에는 47, 14 72역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72역을 인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는데 이는 72역의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72역을 인용한 예들은 매우 많습니다. 72역의 어휘, 어법, 관용구들,
그리고 사상 형식 등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9,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인용 중에는 70인역과 문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기자들이 번역 성경인 70인역을 진정으로 성경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교회도 70인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잘 말해 줍니다. 구약 성경의 바른 이해를 위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70인역을 비교대조하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9. 성경을 기록한 언어들. 처음에 성경을 어떤 언어로 기록하였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일상생활은 아람어로 이루어졌고 구약 성경의 일부도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구약에서는 그대로 아람어 문자로 기록하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 문자로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람 문자를 사용하기에 구약에서는 아람어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과 문자로서는 구별이 없는 셈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이 히브리어인 가달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모세에 의해 모세오경이 기록되면서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본래의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한국어나 영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본래의 성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사용하는 언어이고 히브리어 문자는 다른 세머들과 마찬가지로 한글과는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쓰는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히브리어를 사용한 히브리인들과 다른 셈족은 동서로는 지중해에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 이르는 지역, 남북으로는 아르메니아 산맥에서 아프리카의 북단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주로 아카드어와 아람어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의 몇몇 언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아카드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원전 10세기 후반부터 1000년 동안이나 시리아 지역의 아람어를 이 지역에서 국제공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 일부는 당시의 무역과 외교에 널리 사용하던 아람어로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나오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굼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코이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히브리어, 아람어뿐만 아니라 기원전 3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전해진 그리스어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약 100년에 걸쳐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에서 각국어로 성경은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역사는 수천 년에 이릅니다. 우리 한글의 시작을 세종대왕이 1446년 훈민정음을 발표한 때라고 본다면 한글 창제 3000여 년 전에 성경은 이미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우리 조상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만들고 번역하였기에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와 있습니다. 10. 역사로서의 성경. 흔히 역사는 역사의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고 역사 그 자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주로 전자를 의미합니다. 문자의 발명과 동시에 역사는 시작하기에 문자 발명 이후의 문자 기록을 역사 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는 주로 국가의 통치자 중심으로 기록되고 연구되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역사 기록을 남겨 이를 정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관찬사서라 하며 이를 개인이 쓴 사찬사서와 구별합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명저로 알려진 역사서에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 편파적으로 기록한 관찬사서에 비해 오히려 개인이 쓴 것들이 많습니다. 한편 19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역사가 랑게의 공헌으로 역사학도 과학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모든 과학은 눈으로 보는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학은 전통 역사학과 달리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역사적 자료 곧 사료를 통한 관찰이며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관찰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 없이 역사 없습니다. 사료의 종류에는 먼저 문헌이 있고 유물, 유적이 있고 구전 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료든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고 증거 능력의 강약도 다릅니다. 증거 능력이 강한 것을 원사료라 하고 약한 것을 두차 사료 또는 세차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의 증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료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19세기의 랑게 사학의 구호는 그것이 본래 있는 그대로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있는 그대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술한다고 해도 역사가의 비판과 평가, 즉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학은 단순히 사실과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역사 속에 담긴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들의 나열이요 퇴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랑게 사학은 첫째, 군사 정치 외교 중심의 국가 역사이며 둘째, 문헌 고증학의 역사이며 셋째, 사건의 설화식 역사라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사학에서는 사회와 민중이 무시되었고 분석과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어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역사학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새 시대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여 역사학을 단지 과거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밝혀주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통찰함에서 성경보다 더 나은 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